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솥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당시 남방부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가졌던 소돔과 그 이웃했던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저녁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세 사람이 갔다가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한 그 사람들이요. 이제 저녁 때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을 때 롯이 마침 성문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와 롯을 이 성문에서 아주 이들이 우연히 만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롯은 우리가 흔히 동네 놀이터 가면 이제 정자가 이제 하나씩 있죠? 그 정자에 보시면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께서 모이셔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시잖아요. 지금 롯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놀이터 정자 간 것처럼 성문에 가서 있다가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성문은요, 정말 중요한 핵심과 같은 곳이에요. 성문으로 누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는 필히 검사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시대에는 이들의 문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단순히 사극만 보셔도 그냥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막 사인해주면서 통행증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때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조사했어야 했고요. 또한
그 안에 성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성 밖으로 몰래 도망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했던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내렸던 사람의 역할로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문에 있는 자들은 당시 재판관의 역할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자체에 덕망이 있고 유력한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해당했던 업무였어요. 그 말로 롯은 소돔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절의 의미예요. 롯이 성문에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롯이 성문에 있었는데 나그네 2명이 이제 소돔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 대해서 환대한 것처럼 관습대로 롯은 일단 나그네 2명을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처음엔 거절하죠. 우리 그냥 밖에서 잘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극구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새로운 이들이 소돔에 왔다라는 것을 들은, 사실 동네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거의 동네 남녀노소지 보통 남자들 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모여들어서 그 나그네 2명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이들을 만류하며 나그네 2명 대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그 딸을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 2명은요 현재 약혼 상태예요. 약혼 상태로 사위가 지참금을 다 지불하고 데려가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롯의 입장에선 그 지참금 받기까지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면요 결혼이고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지참금도 포기해야 되고요, 앞으로 그 딸들은요 이제 시집 못 가요. 누구한테 시집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롯은 딸 둘의 미래도 포기하겠다 랄 정도의 각오로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롯이 누군지도 모를 나그네 2명을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롯은 연약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볼 때 롯이 비록 이제 아브람 삼촌을 떠나기는 했죠.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더 내가 안락한 곳, 더 많은 문명을 누리면서 살겠어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엔 좀 서운한 모습으로 떠났지만 롯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의 위치까지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롯을 향해 소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꼭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롯에게 말하는 걸 보세요. 너는 성문에 출입하는 사람을 따지는 재판관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감히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건요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나그네 남자 2명을 끌고 나와서 동성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의 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있었던 문화, 이걸 롯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에서 자면요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집에, 혹시 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 온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도 우리 집에서 하고 혹여나 미연에 방지될 여러 가지 그 장치를 위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끌어내 자신의 관습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성애라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고대에는요 동성애가 아주 흔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여러분 북한 군인들이 군 생활 한 번 하면 17년 막 그렇죠?
17년, 막 조금 잘못하면 20년 넘고 막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서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봤는데 북한 남자 군인들끼리 뽀뽀하고 있는 사진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동성애가 북한에서는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17년 동안 여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에는요, 동성애가 아주 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나그네 두 사람을 데려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즐기려고 했던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좀 잘 그러진 않지만 과거의 유목민 보면요, 외부인이 방문하게 될 때는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아내를 안에 넣어서 그와 관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외부인 처음 본 사람한테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지금 소돔 자체 내에 가졌던 문화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지금 판단 내리기를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사실 이게 소돔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사실상 원래 대원칙으로 볼 땐 나그네들의 의사 또한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을 가진 이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억압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로마가 온 유럽을 다 다스릴 때에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는 것 자체는 로마가 아닌 데가 없는데요. 다 로마인데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그 나라들은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령해버리면 거기도 다시 로마가 됩니다. 이제 넌 점령했으니 넌 이제부터 니네 법을 버리고 로마법을 따라라. 로마니까 로마법을 따라. 다 이런 것입니다. 소돔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힘으로 자신의 유익을 지금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내 기준에 네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롯은 상대방에 대한 먼저의 존중이 있었던 것이고 더 연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롯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집 안에 있었던 이 두 사람 천사들이 밖에 있던 롯의 손을 잡고 갑자기 집 안으로 확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확 닫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어둡게 만들어서 이들이 이게 너무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닌가요? 물론 밤이라 지금처럼 전등이 많은 것도 아니고 깜깜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의 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롯을 안에 끌어들여 급하게 그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신과 관계된 사람, 사위나 자녀나 누가 되든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이 성은 곧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롯이 어떻게 밖에 에워싼 그들을 피해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뒷문으로 간지 창문으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집을 빠져나와서 딸과 약혼했던 사위 2명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대단한 거죠. 롯도 나가면 맞아 죽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위가 생각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빨리 전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은 이런 진지하게 이야기한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멸망 직전까지의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자리 가운데 계시를 주셨는데 오늘 밤 서울 인천 지역에 대지진이 날 겁니다. 청라와 연희동이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어서 빨리 여길 피내서 당진으로 다 도망가십시오. 오후 예배 끝나고 여러분 뭐 챙길 거 없습니다. 일단 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되신 모든 분들한테 다 말씀하시고 함께 이곳을 도망가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죠? 그죠?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이 말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진지하게 야 큰일 났어. 오늘 인천이랑 서울에 대지진 난대. 빨리 내려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친지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 적당히 다니라고 했잖아. 또 사이비 같은 데 다니고 있어. 몇 명이나 모여 거기. 20명? 야, 장난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안 믿어요 진짜. 농담으로 여기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누가 갑자기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이구 큰일 났네? 일단 가볼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하는 우리를요 불쌍하게 봅니다. 에휴, 왜 저래 또. 사위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요 그들에게는 그냥 농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그냥 농담이에요. 노아가 외쳤어도 농담이었고요. 에녹이 외쳤어도 농담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외쳐도 농담이고 엘리사가 외쳐도 농담이에요. 우리가 외치는 이 내용이 그들에게는 농담으로 때로는 불편한 얘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1절만 하면 됐지. 맨 처음에 만나서 얘기했다가 알겠어요 하다 전화로 빨리 도망가야 돼. 알겠어요 하고 또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활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시기도 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다 활용하세요. 하나님은 이단은 안 쓰고 우리만 쓰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손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선하게 사용되냐 악하게 사용되냐 이 문제지 다 하나님이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외치나요? 일단 그 단체에 먼저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인데? 사람들을 끌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몰라. 근데 일단은 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평가지가 그들 기준에 두고 볼 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 눈에 보이는 구원 평가지가 필요해서요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던 거예요. 멍청한 이야기 같죠? 여러분 이 종이를 사면은 여러분 죄가 사해집니다. 이걸 막 순회하면 사람들이 계속 외친 거예요.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 보여줬는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면죄부 살리고 그렇게 혈안이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면죄부를 팔고 막 더 헌금과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복음을 듣기 힘들고 그들에겐 이 복음이 더 농담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평가지가 있나요?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 헤게코크한 그냥 시시콜콜한 헤게모니예요. 아니 천국은 좋은데 좀 지옥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왜 멕시코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거기는 막 죽은 자들을 위한 날이라 그래가지고 죽으면 그 저승에 가가지고 막 기타 치고 파티 열려요. 멕시코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신과 함께. 지옥들 막 그거 뚫고 나가고 막 그래서 죽었을 때 다 멕시코 가서 죽자. 사람들이 그런 농담까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예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지만 그 소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가 넘어갔죠. 20만 넘어가고. 그러니까 갑자기 14만 4천 명이 그 20만 중에서 뽑히는 걸로 바꿨어요. 물론 프로듀스 101 합니까? 미스터 트롯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선발 탈락하고 막 산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 누가 심판 봐요, 그거? 떨어뜨린 사람, 이거 시청자 투표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의 논리는
이미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해서 역사 속에 많은 사이비들이 다 써먹었던 거예요. 다. 신천지가 뭐 대단한 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오늘날 정통교회가 성경을 모르니까 어설프게 얘기한 이들이 진짜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진짜 가짜라서 신천지에서 무슨 얘기도 많이 하냐면 자, 우리랑 공개 토론하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보이면 진짜 마음으로 공개 토론하고 싶은데 진짜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 지식이 우리가 잘 없으니까 좀 약국 갔는데 약사가 말이 좀 어눌해. 이렇게 드시고 뭐 하루에 뭐 이렇게 이러면 이 양반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시장 통해서 약 장수하는 분들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들이 파는 건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걸 더 신뢰해요? 약 장수 걸 더 신뢰한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내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단에 휘달리냐면 이단을 정말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통인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농담으로 만들어서도 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도 그들은 농담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넌 근데 믿어? 나 좀 헷갈려.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응?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비극인 거예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모두가 다 진리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시대. 진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진리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모였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쓰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거룩한 것, 진주를 개랑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 돼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욕하려고 쓰는 표현인 것이 아니라 비유한 것으로서 부정한 동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걸 부정한 동물의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복음은 먼저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그 가치를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그냥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냥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처음 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진지하게 설명을 해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요, 못 가요? 그것만 얘기해요. 이렇게 듣게 하니까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죄가 뭐죠? 막 샤워하면서 같이 얘기하면 샤워하다가 그 죄에 대해서 죄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나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로 사실은 우리는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먼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 그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에 앞서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언제나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며 혹은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충만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너무 충만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요. 너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보내셨나요? 갑자기 느닷없는 박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핍박,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아. 하루에 막 몇백 명씩 막 몰려오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대로 그냥 전 세계 점령하겠는데? 분위기인데, 이들이 이 안에 계속 갇혀서 확장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잘 나가.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 이렇게 사인해 주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거에 앞서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확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까지 교회는 그 복음을 진지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로나를 왜 끝내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행시키실까요? 야, 이 오미크론. 이러다 여러분 잘하면 이거 그리스 알파벳 다 알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건너뛰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좀 이제 끝날 때 됐지 않습니까? 예?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예? 예전에 흑사병이야 뭘 몰랐으니까 그렇다 쳐요. 이렇게 발달됐잖아요. 그런데도 못 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접적으로. 이 치사율 여러분 한 7, 80% 넘어가면 그냥 세상 다 망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차피 다 망할 거니까, 세상 다 망할 거니까 다 포기하고 살자라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언제 죽을지 진짜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충 사나요? 진짜 대충 사십니까? 대충 살면 여러분 안 불안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 아닌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 이미 다 보장되었다라는 걸 성경에 써주셨잖아요. 이걸 믿으니까요, 내가 오늘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을 얻고 싶으신가요? 진짜 평안? 돈 막 많이 벌었을 때 그 일시적 평안 이런 것 말고요, 진짜 평안,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것 가운데 풍파에서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여러분 얻고 싶으신가요? 성경에서 너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도 진짜 그 평안 얻고 싶니? 밭 속에 감추인 그 보화, 네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밭 사가지고 너 그 보화 얻고 싶니? 성경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지금 7장 6절인데 7장 7절 8절에 바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얘기하겠죠.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죠?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그 집착, 그 아쉬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 그건 역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날이 가깝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울하고 슬픕니까? 아유, 누리지도 못했는데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 나가면 도대체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기쁨과 어떤 평안과 어떤 내가 그동안 소망했던 것들보다 훨씬 덜하나는데 그게 대체 뭘까? 그 선물이 어떤 걸까? 라는 걸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농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롯은 소돔에서도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런 그가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 농담으로 들렸어요. 왜? 인격적인 사람 아닙니까? 재판관이었다니까요. 인격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오늘 망한데 빨리 도망가자. 그럼 한 번쯤 들어볼 뻔도 한데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갑자기 막 10만 명쯤 되면 이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막 평강교회 이야기는 다 들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윤바울 목사님은 제 설교는요, 오늘 전하는 설교나 우리 교회가 100만 명 되든 1000만 명 되든 그때 설교나 동일해요. 똑같아요. 제가 전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진리가 더 잘 전달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착각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위해 피난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내 삶에 진짜 무서운 대상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에 너무 휘둘리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물론 죽을 때 좀 깔끔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까? 자다가 이렇게 안 아프게, 아픈 것 때문에 조금 무서워할 수 있긴 하겠죠, 그 연약함.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승화하세요. 제가 죽음 직전에 가졌던 그분들의 마음을, 그 간증들을 볼 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사시나무 떨듯이 끌려간대요. 막 그 공산당한테 총살당하기 직전에 갔던 그 교회 성도들이나, 이게 막 총살당하기 직전 분명히 믿음으로 강건할 줄 알았는데 목사, 장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냥 끌려가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떤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앞에 섰을 때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대요. 근데 그러다가 총알이 안 나가가지고 살으신 분이 간증한 걸 제가 보고 들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이 순간에 편안해지더라.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 얼마나 아플까? 하나만 맞아도 아파 죽겠는데, 그거 뭐 짱돌 같은 거 어디서 던질지도 모르고 내가 다 잡아낼 수도 없는 건데, 그때 그 순간에 스데반 선교사님의 그 통증, 이런 것들을 기록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스데반 그 집사님의 시선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나라를 보고 여러분에게 알려줬으면 좋을 정도로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자로, 그 진리를 붙잡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그 믿음이 연약한 시기를 보낼 때도 있고 아직은 그 신앙의 연수가 짧아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를 때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진리를 구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맞서 그 진리로 무장하며 진리로 나아가는 교회, 진리로만 만족하는 교회, 진리로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되어서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